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어요? 먼저 시간에 321쪽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상근을 2시간에 걸쳐서 마치는 방법으로 조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께서는 온갖 모습도 곧 어떤 모습이라고 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라고 할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원문은 말이죠.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요 일체 중생이 즉비 중생이니라. 그러니까 일체 모든 재상이 말이지 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왜 상이 아니냐? 모든 것은 다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 잠깐 그 조건과 그 상황에 인연이 맞아서 모습을 드러낸 것뿐이지 그것이 실체로 불변할 수 있고 또 항상 한 개체로서 그 꼬갱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제 우리 신도님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내가 모든 생활 속에서 일체 모든 부딪히는 인연관계 속에서 서로 이제 인연관계 속에서 그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이지.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마음이 전부 다 그 사연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도 그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거를 갖다가 상이 아니다,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적비 중생이니라.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고 본성은 본래 불성이 본래 항상 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야보 선사께서 뭐라고 하셨었냐 하면은 그 이제 323쪽을 보세요. 중생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것이 꾀꼬리는 버드나무 그늘에서 노래한다. 높은 산 한가한 구름과 넓은 바다 밝은 달까지 다 말해 주었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으므로 부질없이 서글퍼하네. 부질없는 서글픔은 그만두어라. 모든 것이 구름 없는 텅 빈 하늘 같으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경계를 접했을 때 물질이든 사람이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일이 만들어졌을 때 말이지. 그 일의 그 본성을 갖다가 바로 직관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하면은 그 경계를 쫓아가다 보면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그것이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들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럼 이제 그 말입니다. 중생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것이 말이지. 그러나 이 중생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그 한 물건이 말이지, 때로는 이 세간사를 벗어나 가지고 출세간에 들어와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발심하는 것도 그 물건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물건이 하는 건데, 그러면 부처가 되려고 들어온 그 발심 수행자가 그 본 뜻은 뭐냐?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나 이런 모든 말이지, 상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가장 자유로운 인품 성품으로서 그 인격으로서 살려고 출세간에 들어왔다. 이 출세간이라는 것은 이제 출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세간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출세간에 들어온 수행자가 또 출세간에 들어와 가지고 출세간 속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발심이 철저하지 못하면은 그 출세간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을 피해서 와서 보니까 그놈의 물건이 먼저 알고 그 출세간에 들어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내가 발심이 철저하지 못하고 내가 법에 대한 자기 안목이 확실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절집에 왔어도 또 이제 세간 노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그런 그 중생 노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생 노름을 하는데 그게 뭐냐? 세간에서 벼슬도 명예도 모두를 다 저버리고 참 부처가 되려고 왔는데 절에 와서 보니까 그 또 절집에서도 역시 또 제도권 안에서 또 벼슬도 있고 말이야. 또 명예도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제도권 틀 속에서 나름대로 마음이 쉬지 못하면은 거기서 다시 또 물질의 욕망과 또 명예와 닭벼슬보다 못한 그런 벼슬을 탐한다 이 말입니다. 그 탐하다 보면은 새 속에서 병든거나 절집에 들어와서 병든거나 그 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병든 거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병든 거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참 좋은 인연 만나서 정말 깨끗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원을 세우고 했지만은 시집 와서 보니까 또 시집에 또 나름대로 틀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한 살림살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묶이다 보니까 이게 역시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곰다리를 붙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곰다리를 붙드는 것이 원인이구나. 그럼 곰다리를 왜 붙들었냐? 곰다리라는 게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곰다리는 아주 그 상머슴이 그 머슴살이를 하는데 너무나도 자기 생활은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서 그냥 겨울이나 언제나 그냥 지게 지고 가서 나무 한 점 해가 부딪혀 놓으면은 그 생활이 참 자유롭고 저녁에 막 사랑방에 불 떼나 놓고 드르릉 드르릉 하면서 잠자고 그렇게 편안한 머슴이 말이지. 어느 날 산에 가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 뒤에서 곰다리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곰이 그 사람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미련한 곰이 나무하고 사람하고 같이 잡으려고 들어오니까 나무 뒤에서 곰다리를 붙드는 거야. 곰다리를 붙들어 놓으니까 이제 놓으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놓지 못하고 이제 전전긍긍 하는데 그때 이 머슴이 반 거야. 그러니까 이
딱 이 사람이 모습을 바라보고 니 와서 이 곰다리 좀 붙들어라. 이걸 곰을 잡으면은 이 쓸개가 보통 비싼 게 아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욕심이 딱 도진 거야, 이 머슴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네가 와서 곰다리를 딱 붙들면은 내가 도끼로 가지고 곰을 한 방에 내가 딱 죽여서 그 모든 쓸개나 이런 거를 갖다가 자네가 가져가게 하겠다 그러거든. 그런데 거기에 욕심에 탐이 나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럼 잡겠다 해가지고 가서 딱 잡은 거야. 잡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무슨 재주로 내가 한 방에 곰을 쓰러뜨리냐. 니도 고생 좀 해봐라.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곰다리 붙든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중생심을 붙들은다 이 말입니다. 중생심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것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상을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내가 붙들었다 이 말이야. 내가 붙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참으로 이 세속의 모든 그런 그 물질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애정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출가를 했는데 또 출가에서도 내가 철저한 발심이 되어 있지 못하고 바른 정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에 들어와 가지고도 불법 속에 또 내가 잠겨버린 거야. 매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마치 그물을 벗어난 금고기가 물에 다시 잠겨 가지고 그 썩은 물에 잠겼다, 죽은 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좀 비유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세간에서나 절집에서나 어디에서나 본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래 청정한 것을 잘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래 모든 것은 연생연밀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인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었다는 걸 갖다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잘 알면은 그러면은 그 사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그 그물, 그 그물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서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출가해서 우리가 마음 닦는다 그럴 때는 그 마음 닦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꿈 깨는 거야. 이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만드는 내 욕심의 한상이다 이 말이야. 그 한상인 사상에 없는 그물에 내가 걸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병들어 걸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금강경은 인연에 의해서 생하는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는 연생연멸에 연생은 뭐고 연멸은 뭐냐? 연생은 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연이 서로 만나면은 상황이 조건이 맞으면은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거는 연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또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게 연멸이다 이 말이에요. 인연이 멸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생연멸 아닙니까? 그 연생연멸을 잘 관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공부의 법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면은 공부에 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생연멸을 바로 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에서는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 그러거든요. 백척간두라는 것은 그 대나무 백척이나 된 대나무 끄트머리에 섰다는 이야기거든요. 대나무 끄트머리에 섰다는 이야기는 일체 모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이 모든 연생연멸의 모든 현상, 물에 떠 있는 거품 같은 이런 모든 실체 없는 현상을 실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백척간두라고 그래요. 그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일보는 뭐냐? 진일보는 그 진일보는 거기서 보현보살의 원력만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보현보살의 원력을 핀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렇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식대로의 나름대로의 기억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억 정보는 수천만 가지를 내가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이거 다 거품이야. 그렇잖아요?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허덕이는 것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 정보에 붙들려서 집착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 생각을 털어버리면은 거기서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현행원은 지고지선한 그런 그 선행은 그냥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는 버들 위에서 울고 높은 산 한간 구름과 넓은 바다 밝은 달까지 다 말했다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는 버들 위에서 운다는 것은 그 자연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내 마음에 일체 걸림이 없고 순수하고 조작이 없는 천진한 내 그 마음 세계에다가 이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가 버들 위에서 우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맞춘 거예요. 우리도 여기 대감사도 보면은 봄날 되면은 여기가 꾀꼬리 서식지가 돼가지고 요 엄청 꾀꼬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저 가만히 의자 놓고 앉아서 쳐다보면은 꾀꼬리가 뭐 저끼리 참 지저귀면 재밌게 놀아요. 그 재밌게 노는 그 꾀꼬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순수한 그런 이 아상, 인상, 중생, 상이 없는 자기 본래 청진한 본성을 갖다 한번 이렇게 반조해보라 이 말입니다. 해강반조. 자기 것을 한번 되돌려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높은 산 한간 구름과 넓은 바다 밝은 달까지 다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는 것은 그게 뭡니까? 청산백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푸른 산에 백운이 촥 휘감는 그 자연의 환경을 또 끌어다가 또 이제 내 한가한 마음에다가 연결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한 구름과 그 바다의 말이지, 바다에 촥 그 밝은 달이 저 빛이 있을 때 그 광경이 어떻겠어요? 너무 한가롭고 아름답고 조작이 없고 너무 순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 본래 순수한 마음을 자연을 빌어다가 선에서는 이렇게 많이 형용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하면은 말엔 때가 묻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빌려다가 내 마음에다 기합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내 지금 마음의 경지도 저와 자연에 저 보는 저와 같을 것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끝나느냐? 거기서부터 보현행운이 나간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현행운은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얼굴에는 진흙을 바르고, 머리는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은 때 묻은 거지 옷을 입고 말이지.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 꼭 머리에 재 뒤집어 쓰고 얼굴에 흙 발라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 고고하고 아주 청정한 그런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래 중생 범부 그 생활로 내가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생활로 돌아가면서 이런 거를 선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참다운 성인은 참으로 중생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조금 더 이제 근위의식이라든지 어떤 나라는 아상이라든지 어떤 말이지 차별심이라든지 뭐 요즘 말하면 이제 뭐 갑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도인이다, 한 소식 했다, 이런 것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거를 항상 육바라밀로서 이렇게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걸 이제 그렇게 제가 자꾸 이제 개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선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만리무운 천일량이라고 그랬거든요. 만리 가운데에 그 구름 한 점이 없는 것은 오로지 한 모양의 하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리에 구름이 없으니 그냥 하늘이 한 모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자연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본래 하늘에는 구름도 안개도 어떤 오염되고 뭐 그런 것이, 그것은 전부 다 눈병 난 사람이 어리석은 중생심으로서 집착에 의해 가지고 착각으로 해서 보는 것이지, 실제로 하늘 본 하늘에는 그런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본래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은 반야신경에서 말했듯이 불생이요, 불멸이요, 불구요, 부정이요, 부정이요, 불감이다 이 말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이 본래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그게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생법인이라는 말도 본래 내한테 본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무생법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봄날 노란 꾀꼬리 버들 위에서 울고 높은 산 한간 구름과 넓은 바다 밝은 달까지 다 말했고 나니까 구름이 한 점 없으니 만리가 그대로 맑은 하늘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을 잘 이해하려면은 무정설법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꾀꼬리나 버드나무나 또는 모든 말이지 뭐라 합니까? 푸른 산에 흰구름 희가마 덮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정들의 설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산천에 말 없는 전부 다 청정한 기운으로서 설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거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기 내면의 마음세계를 잘 반조해 봐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325쪽이죠.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참말을 하시는 분이며 알찬 말을 하시는 분이며 있는 그대로의 말을 하시는 분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며 틀린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랬거든요. 여기 원문에는 보면은 수보리야, 열애는 말이지 이 진의자요, 실의자요, 여의자요, 불강의자요, 불의의자다 이렇게 원문이 되어가 있죠. 그걸 이제 이렇게 푸른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 말에 대해서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야보스님은 참 말씀하시는 게 저처럼 이렇게 굳이 구질절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대단히 나름대로 금강경의 그 이치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나름대로 자기 그 수행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가지만은 우리 신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보리아 열애께서는 참말을 하시는 분이며 알찬 말을 하시는 분이며 그대로 말을 있는 대로 하시는 분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이며 틀린 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주석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신신명에 보면은 신심이 불이요 불이가 신심이다 했거든요. 신신명 전체에는 오로지 믿음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에? 믿음만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분별 식심을 한다든지 또는 의심을 한다든지 사랑하고 미워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걸 신심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심불이라 하는 건 불이 아닌 것이 믿음이다 이 말, 신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심은 뒤집어 말하면은 둘이 아닌 것이 또 신심이고 신심은 또 둘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제 제가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진의자라는 말은 말이죠. 참다운 말이라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 있는 거나 생명 없는 거나 말이지 유정무정이 다 이것은 열반경에 계유불성이다. 불성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건 계속 제가 법문해온 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성불되어 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다. 우리는 본래 불성이 갖추어지가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믿는 자는 말이지 이 말을 믿는 자는 공부가 거의 쉽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안 믿는 자는 거기서부터는 어려워지는 거라 공부가. 밤을 새워도 어려워져. 피나는 고행을 해도 어려워져. 그래서 이 일체 모든 유정무정이 다 계유불성이다. 다 부처다 이 말이죠. 본래 중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믿는 자는 부처님의 진어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의자라고 그러는데 실의자라는 말은 실다운 말이다 이 말이지. 무엇이 실다운 말이냐?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중생이 말이지 이 법을 말이지 법의 본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는데 법의 이치를 잘 모르는데 너무 상단 법문이나 너무 좋은 말이지 선법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실천은 안 하고 이 머리만 자꾸 이제 발달되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업에서 벗어났느냐 하면 못 벗어났어. 그럼 본래 성품은 다 부처라 했는데 우리가 부처가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천하지 못하고 그 이치를 내가 확실히 믿지 못한 입장에서는 업을 지으면은 그 업에 따라서 내가 육도를 헤매게 돼 있고 육도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느냐? 선인 선가요, 악인 악가다 이 말이다. 악을 지으면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선을 지으면은 천상에 나는 것이고 이것이 뭐 하늘에 지옥이 만들어져가 있고 하늘에 천상이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내가 그런 그 인과 없는 법의 도리 이치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 인과에 묶여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사도 간다 이 말이야. 이거 실제로 간다 이 말이야. 실제로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일인데,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나오는 자리가 본래는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어리석으면은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나오는 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천상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실다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집멸도라는 것을 갖다 법을 만들어 난 거예요. 괴로움은 왜 생겼느냐? 집착에 의해서 괴로움은 생겼다. 그 괴로움은 집착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집착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이 그걸 업을 멸하는 것이다. 그건 고집멸이잖아. 그러면은 도는 뭐냐? 그런 줄을 알면은 거기서는 조건 없는 무주상 보시를 해서 보현행운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팔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법에 있어 가지고는 고집멸도고 그 고집멸도의 도는 팔정도다 이 말이에요. 이 팔정도는 양변의 말이지 선과 악과 말이지 또 사랑과 미움과 말이지 깨끗하고 추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떨어진 그 어리석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본래 부처 자리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다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살려내는 것이 보현행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의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의자라는 것은 보살의 행을 한다는 말인데 보살의 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선행을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 따른 선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가보를 받는데 보살은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에 대한 그 가보를 바라지를 안 해요. 또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탐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거나 탐하거나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없는 것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보살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불수불탐이라 탐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계속 선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무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주심. 무주심이라는 말은 그대로 계속 향상일로로 머뭇없이 보현 행운만이 할 뿐이다. 줄 뿐이다 이 말이죠. 행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조건을 붙이고 뭘 바란다 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보살이다. 그 보살을 갖다가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현보살이라고 해서 보현행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운이 가장 꽃이다. 이 시대의 보현행운은 어떤 것이냐? 조건 없는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선행, 조건 없는 베푸는 것, 조건 없는 그런 그 봉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이 보현행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불강의자라는 말은 믿으라는 믿음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불강의자는 믿음의 말인데 이 믿음의 말은 결국 열애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열애라는 말은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도. 또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을 중도라고 그러는 것이고 무위법을 잘 하는 사람을 열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열애라든지 무위법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이런 그 어떤 그 정신 사상에 나름대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지견을 자기 정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다 살려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열애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열애의 마음을 우리 이 내면에 본래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갖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갖춰지가 있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고서는 믿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고 닦고 성취하려고 하면은 훨씬 장애가 없고 마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래 열애의 그 마음을 쓰는 사람은 천마 외도가 와도 그 열애의 마음을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살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살의 마음을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살은 오로지 부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이라는 말은 이제 부동심은 열애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심. 그 열애심이 되면은 일체 모든 것이 다 살려내는 지혜를 갖췄기 때문에 요거를 건강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건강경에서 가장 꽂히고 생명은 뭐냐면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반야. 그래서 아공, 아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줄 알고 공해버린 줄 알고 법공이라는 것도 인연이 다 연생연멸인 줄 알고 연생연멸인 줄 아는 것이니까 법공이죠. 그럼 법공이 되면은 뭡니까? 아공, 법공이 두 가지가 다 공했다 해서 구공이잖아. 그럼 그 구공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반야가 살아난다 했거든. 현반야. 아공, 법공, 구공, 현반야 이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백척간두의 진일보다 했잖아요. 백척간두는 뭡니까? 아공이고 법공이고 구공이 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일보는 현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보살 행운을 말하는 것이고 보살 원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의 정체, 마음의 속성, 이 마음의 실체를 그 다 알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 무가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일체 걸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가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가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로지 뭐냐? 향상일로만 가는 거야. 향상일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머문 없이 계속 조건 없이 선행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연을 만나도 항상 서로 말이지 무한상생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상생시키는 일만 하지 죽이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의 인품과 보살의 인격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인품을 갖추고자 이 건강경을 배우는 것이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를 건강경에서는 그거를 반야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많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법문을 듣고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법문을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하는데도 이걸 듣고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했는데도 84,000 법문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는 부처님의 그 법을 저버리는 사람이고, 한마디 말이라도 듣고서는 그 한마디 속에도 내가 큰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이 사람은 부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럼 부처님은 어떤 무슨 분이냐? 부처님은 84,000 법을 이야기를 했지만은도 84,000 법문을 이야기를 했어도 부처님은 한 발자국도 옮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치 우리가 혀로 가지고 8만 가지 법문을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혓바닥이 입술을 8만 번을 적셨다 하더라도 혓뿌리는 한 번도 혓뿌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반야다 이 말입니다.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법성원흉 무이상, 법성계에 그랬잖아요. 요거 이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이제 쉽게 비유하려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야보스님처럼. 근데 아직도 이제 그 멀뚱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이제 자꾸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뭐냐? 법성계 아니에요? 자, 법성할 때 법은 뭡니까? 법은 연생연멸을 말하는 거예요. 경계가 오면은 경계를 맞아서 경계 속에서 미운 생각, 고운 생각,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이 생각 가지죠? 이것이 뭐냐? 생각이 일으키는 이게 법이다 이 말이요. 그렇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은 말이지 항상 인연에 의해서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하루에도 그러니까 1초 상간에도 몇 번이 법은 생각은 생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멸이 있는데 법성할 때 성은 뭐냐? 성은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성은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법성, 성은 본래 청정하고 성은 본래 불성이고 성은 본래 부처인데 그 부처가 법을 알면은 그대로 법의 자리에서 문수가 그대로 보현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그 문수 법에서 그 법을 알아채리지 못하면은 그 문수 지혜지만은도 그것은 그 법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에도 들어가고 고통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인연에 매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법성 원흉이거든. 원흉은 무엇을 원흉이냐? 원흉이라는 것은 법과 성이 혼의 일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일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가 됐다 이 말이야. 법과 성이 일심이요. 원흉이 됐다 이 말이야. 원흉이 됐으니까 무이상이다 이 말이야. 무이상은 뭐예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두 가지 분별 식심이 없다 이 말이야. 없으니까 무이상이라 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 둘이자 모양상자잖아. 그렇죠? 법성원흉 무이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법성원흉 무이상을 제대로 알면은 제법이 본래 아무리 내가 수천 가지 만 가지를 설했지만은도 본래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이 말이야. 본래 부처 자리에서 조금 더 움직이질 않았다 이 말이야.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그냥 그대로 그 모든 인연을 내가 다 따르지만은도 수연성 하지만은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성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일체 모두를 내가 다 따르지만은도 그러나 나는 그 본성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매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 자리는 오로지 믿고 깨닫는 자만이 이거는 아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정지, 소지, 비여경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다. 이제 이해가죠? 예.